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대에 지원을 좀 많이 하셔서 겁먹지 마시고, 우리 지휘자님이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런다고 겁먹지 마시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한 25명 30명이 모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원하셔서 이 찬양대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날씨도 지난 주간에 굉장히 추웠고, 또한 감기 몸살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독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안 나오신 분들 전화 드려보면 다 감기로 가족들이 전체 이렇게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신다고들 많이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감기도 1, 2주간 지나가면은 또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곤충 중에 개미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집단 생활을 하던 개미들 중에서 그 집단에서 잘못해서 이탈해서 혼자 이렇게 헤매고 이렇게 살게 될 때 그런 개미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이 일개미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황별로 일개미가 혼자 있을 때, 또 2마리가 같이 있을 때, 10마리 모여 있을 때 등 다양한 조건에서 이 개미들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개미가 홀로 있을 때 수명이 6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이에 반해서 이 일개미들이 집단을 이루면 수명이 최대 66일까지 늘어나더라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개미에게는요, 그 사의 우이, 여러분들 밥통을 얘기하죠. 그 우이라고 하는 모이주머니가 있는데, 개미는요 이 모이를 먹으면은 바로 소화하지 않고 사의 우이라고 하는 이 모이주머니에 저장을 해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배고픈 동료 개미가 나타나서 더듬이로 그 개미의 입 아래 수염을 자극하면은 그 개미는 자기 사의 우이에 저장해둔 먹이를 이걸 토해가지고 배고픈 동료 개미를 먹인다는 거예요. 홀로 된 개미는 동료들과의 이런 영양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개미의 이 지혜에 감탄이 나와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미물에 불과한 이 개미를 이렇게 설계하신 하나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미에게 사의 우이라는 장기를 설계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미에게 적용된 이 원리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람도 외로움이 지나치면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과 존 카시오포 교수가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외로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대인관계를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물인 개미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더불어 함께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더불어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설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아도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면 할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들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장 원리를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러고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변화된다, 즉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로마서는 이 원리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은요,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게 마련이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복음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편지를 쓸 때 한마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면부지의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잡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녹아서 보지도 못한 로마 성도들 향해서 감사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비결은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격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면은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잣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런 얘기예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셔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사셔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잡아서 가둔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확실히 자기가 믿은 다음에는요, 야, 이분들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분들 만나보고 싶고 그런 대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바울은 사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행복을 잃지 않고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직장,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면요, 그 무엇보다도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나 환경보다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사람으로 인해서 내게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에게는 상대방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하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기독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교리의 집대성이 로마서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리가 담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차 안위함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o be encouraged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는 일이 이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당신들 믿음에 관해서 들었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탈옥수 신창원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탈옥을 해서 숨어 다닐 때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육성회비 그 월사금 내지 않는다고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창원 마음속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글을 썼어요. 한 인격체가요 얼마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지 격려받는 것이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요 선생님들 3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전문성을 갖춘 그런 선생님으로 선발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난 학생 90명을 선발해서 특별반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시니 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특별한 3반을 만들어서
각각 선생님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을 뽑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 전체 명단에서 무작위로 3분을 뽑은 것이었고, 또 90명의 아이들이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 90명을 모아가지고 30명씩 한 분 선생님에게 30명씩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저 평범한 선생님에게 평범한 학생들이 맡겨졌는데 그 반의 아이들이요, 그 지역의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20-30%나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역시 칭찬과 격려의 효과, 그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비판과 지적은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타락을 막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데는 칭찬이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이 내 내면에서 작동이 돼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끼리는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옷이 어쩌면 이렇게 예쁜 걸 입어, 비싼 거 아니라도 집사님이 입은 거 보면은 다 좋아 보여.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꼭 옷 입은 거라고 어디죠? 술집 여자같이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지. 말 한마디, 어린아이들 보면 무조건 이쁘다고 하고 쓰다듬어 주세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3번째는 나에게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느냐, 2번째는 칭찬과 격려가 있느냐 했어요. 3번째는 정말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야, 이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려고 그래요. 너희들 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불같은 심판을 하시려고 그럽니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된 자기 민족을 앞에 두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기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민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하기 어려우시면 저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하여서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처럼 모세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위선자처럼 산다고 하나 본받을 거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비판하며 열내는 우리의 분석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왜 비판은 난무하는데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지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모세처럼 눈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연습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온전히 살아나서 이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가 늘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보 기도 운동이요 활발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복음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네 번째 질문은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견고해지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믿음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가서 만나면은 정말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견고하게 하다, 이 단어는요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건축과 관련된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였어요. 바울은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가고 같이 튼튼하게 건설되어져 가서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건축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진 방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제가 이러이러하게 노력하고 섬기며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맨날 누구 지적만 하고 나쁜 것만 자꾸 들춰내고 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견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내가 열매 맺도록 돕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다섯 번째 질문은요, 나는 상대방이 견고해지도록 하는가가 네 번째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갈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을 감동시켜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꿈을 품고 기도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가운데 작고하신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박목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그렇지만 이분의 아내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참 많이 맺으셨던 분으로 소문나 있어요. 이분의 아내가. 이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연세대 박동규 교수였는데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어릴 때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시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시상이 막 떠오르고 시를 쓰는 시심이 발동을 했는데, 옛날 옹색한 살림에 무슨 서재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책상도 없어서 밥상을 책상으로 사용했는데 그날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상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행주로 상을 깨끗이 닦아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인 이 박동규 교수는 글 쓰는 아버지 곁에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자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깨우더라는 거예요. 야,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내 어머니가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다. 내가 나가서 어머니를 찾아서 모셔오도록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이 박동규 교수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답니다. 나가보니까 눈이 펑펑 내립니다. 무릎 높이까지 눈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주변에서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퍼뜩 저 아랫동네에 어머니가 제일 친한 아주머니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찾으러 가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눈이 그렇게 펑펑 오는데 어머니가 골목 어귀에 우산도 없이 보자기 하나 뒤집어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시심이 발동해서 글을 쓰는데 이 갓난아이가 울고 그러면 그 시상 떠오르던 것도 들어가고 방해될까봐 그 눈길에 애를 둘러엎고 나와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훗날 아들인 이 박동규 교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삽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머릿속엔 몇 시간씩이나 눈구덩이에서 서서 눈을 맞으며 3달 된 딸을 업고 있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3달 된 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시를 쓸 때 울어서 방해될까봐 그렇게 어머니는 나와서 눈을 맞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동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 다닐 때쯤 철이 들어서 고생하는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뭐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애를 업고 그 눈구더기에서 그렇게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으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 생활을, 가게를 다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본 거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시를 쓰고 완성하고 나면 그걸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 그러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해한 것은 바로 다 쓰고 나서 이 시 한 편 읽어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배려의 힘이었다고 이 박동규 교수는 자기는 생각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이런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런 배려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아들 이 박동규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내면에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한 아내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될 때 그 감격이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흠뻑 적시고 가정을 살려내면서 그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를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감격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저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이 복음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타까운 것을 볼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견고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